우리가 보통 우리의 삶을 농사로 비유할 때가 많은데요. 올해 농사가 여러분은 좀 어떠셨습니까? 잘 되셨습니까? 아니면 좀 안 되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농사가 잘 됐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뿌린 것을 잘 거두는 것을 농사가 잘 됐다라고 말합니다.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뿌린 것을 거두는 것을 잘된 농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겠습니까? 뿌렸는데 거두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썼지만 거둘 것이 없고 먹어도 흡족하지 않고 어떤 곳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삶에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학계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많이 뿌렸는데 거두지 못할 때, 무엇인가를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여전히 흡족하지 못할 때, 오히려 공허하고 많은 것을 쌓고 있지만 어쩌면 밑빠진 독처럼 계속 빠져나가는 것처럼 허무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행위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5절과 7절에 두 번 반복되어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요, 우리의 삶에 영적인 질문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걸어온 삶의 방향이 맞는지, 우리가 바라봤던 그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인지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열매가 없는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열매가 없는 삶에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 올해 참 재수가 없었어,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올해의 마지막 날에 마지막 주일에 우리 삶에 이러한 좀 영적인 질문들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말씀이 있는 학계의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지나치게 자세한 역사적인 상황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저도 학계로는 처음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학계로 한 번도 말씀을 전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공부를 많이 해보게 되었는데,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 최소한의 정보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이 지나서 이제 나라로 돌아가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져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지도 속에서 성벽을 먼저 재건을 하죠. 이제 조금 안정적인 삶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포로로 돌아온 지 약 18년 정도 되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8년 동안 성벽도 만들고 다시 성도 재건하고 그들의 집도 많이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겼던 것은 뭐냐 하면 성전은 여전히 황폐하고 무너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전혀 돌보지 않고, 오늘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전을 돌보란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로 좀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은 전혀 돌보지 않고 물질적인 삶만 자꾸 쌓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두 번째 지어진 이 성전을 우리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총독인 수룹바벨이 주도해서 지은 건데, 이 역시 바로 이 학계가 메시지를 전할 때는 멈춰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집에만 관심 있는, 너희의 물질에만 관심 있는 그 삶이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질문을 던져야 하냐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황폐한 영적인 삶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우리의 다른 것들을 아무리 많이 쌓아가 봤자 결국은 열매 없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없고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흡족함이 없고 입어도 따뜻함이 없고 일꾼이 삭을 받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사라지고 있다면 거기도 분명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좀 함께 생각해 보고 여러분도 그 질문을 좀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영적 우선성의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 게 잘못일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집이 있으셔야죠. 집 없으신 분들도 꼭 집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이 있어야죠. 일이 있어야죠.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죠. 특별히 이렇게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땅에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그 물질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물질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와이어링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공간을 남겨두셨고 그 영적인 삶이 충족이 되어야 우리 인간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관계가 있어야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때 일을 하면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고요. 일을 하지 않을 때도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돈을 주어서 갖는 기쁨도 있겠지만 어디 멀리 가 있는 아들, 딸이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낼 때 그 받는 기쁨이 전혀 다른 기쁨이지만 이 기쁨이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느끼는 아련한 감정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로 나아갈 때 채워지는 충만한 감정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학계와 비슷한 때 있었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이제 주변의 위협적인 세력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좀 안전하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그러한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끝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참된 주제는 뭐냐면요, 예루살렘의 재건이 우리 삶의 완성이 건물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완성되는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집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차를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그 삶은 절대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평안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을 잘 짓고 우리 자식들이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영적인 황폐함을 벗어나야 진정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됩니다. 모든 안 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는요, 기도가 안 될 때도,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죄가 우리 삶에 가득할 때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그런 성경의 본문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 아주
흥미롭게 여겼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의 기도가 막혀 있을 때 나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의 관계가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기도가 막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남편에게만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이거를 반대로 말하자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미워하면서 기도만 열심히 해봤자 그것이 응답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안 맺히는 열매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새겨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집, 물질, 나의 부유함, 바로 이런 모든 것에만 마음을 쏟고 우리 영적인 삶, 하나님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당한 곳에 하나님을 배치하면 안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일과 우리 취미 다음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으니까 그 정도면 된 거지 라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의외로 순위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대학부 섬기고 있을 때요, 저희 대학부 청년부에 교육자가 한 10명 정도 됐는데 한번 행사를 했는데 저희 학생들이 외모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는가? 저 그런데 굉장히 예민합니다. 저는 제가 막 한 5, 6등 될까봐 얼마나 가슴을 조마조마하면서 그걸 봤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여러분들도 예민한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서 어디에 하나님이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순위를 올리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보십시오. 그레이라는 박사님은 일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는데 연구하면서 보냈습니다. 그가 이런 글을 썼는데 성공의 공통 분모란 제목의 글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물론 좋은 공통적인 면들이 다 있대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하고 운이 좋다든지 아니면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 맺는다든지. 근데 이것만으로 국한되진 않고 이런 특징을 넘어서는 아주 분명한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 표현하자면 first things first. 되게 쉬운 말 아닙니까? 네. First things first.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거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래요. 다만 이들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이 다른 모든 부족함을 압도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훌륭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말에 실수를 하고 행동에 실수도 하고 인생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남들한테 잘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우리 삶에 가장 먼저 두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 성전을 황폐하게 하고 자기의 집만 짓는데 몰두해 있는 사람을 향한 학계의 메시지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 교회만 돌보라는 것인가? 라는 그런 메시지로 제가 전하고 있는가 생각하실까 조심스러운데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을 팔아서 성전 짓는데 도와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두는 삶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하나님을 먼저 두는 삶은 이런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함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맞춰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주일 예배, 오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뒤로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삶의 열매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질문은 영적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제가 게으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좀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할 만한 얘기 하나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그냥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켜놓고 리모컨으로 이 채널 저 채널로 돌리는 것이 그게 유일한 취미예요. 게으른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늦지막히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텔레비전이 고장나서 안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텔레비전만 보던 이 사람이 그 텔레비전을 들쳐매고 밖에 나갑니다. 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기점을 찾아가지고 텔레비전을 고치려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안 돼서 막 힘들게 하다가 결국은 어느 곳에서 고쳐서 또 그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으로 가져와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붙여놓고 텔레비전을 켜고 다시 또 앉아서 한숨을 쉬고 맥주를 하나 따가지고 마시면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게으른 사람일까요? 이렇게 열심히 텔레비전 고치러 다녔는데, 이렇게 땀 흘렸는데,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일까요?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나절 수고했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기쁨,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거 굉장한 성실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때로는 그것 안에 우리의 게으름이 많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셨던 연예인 한 분이 80년대에 고덕동에 살면서 그 당시에 그분이 대마초까지 피셨던 분이신데 고백하시기를 자기가 그 대마초를 피다가 대마가 떨어져서 온 강동구의 산을 다 뒤졌다는 거예요. 강동구의 산을 다 타고 다니면서 어디 대마가 있는지. 근데 여러분 진짜로 야생 대마가 있긴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산을 전체를 뒤져서 대마를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부지런한 분일까요? 죄인일까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게으름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성실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가 경고하는 사람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무고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나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학계가 지적하는 이 사람들의 또 다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는 정말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열매를 집으로 가져가도 내가 입으로 불어버리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황폐하였지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좋아하는 거는 엄청 빠르게 하고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게으름입니다. 우리의 삶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수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것이 영적 게으름의 정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특성입니다. 다들 모든 것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요, 취미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요, PC방에서 밤을 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어느 것 하나 여러분의 취미를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취미는 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취미 안에 영적 게으름이 있는지를 꼭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정말 얼마나 부지런한 분들을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 나올 때 우리 이 동네에서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른 새벽에 막 뛰어다니세요. 새벽에 나올 때 보면 골프 치러 가려고요, 막 졸린데 막 하면서 친구를 기다리는 분들이 막 곳곳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저는 캠핑 가는 거 보면 저 고생을 왜 사서 하나. 그 집에서 자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가서 그 외진 곳에 가서 텐트를 치느라, 칠 줄도 모르는 텐트를 치느라 고생해서 막 딱 비 오면 또 비 온다고 뭐 위에 씌워야 돼. 그래서 맨날 뭘 사, 비 오면 비 온다고 뭐 사야 되고, 눈 오면 눈 온다고 사야 되고, 그리고 불 달고요. 계란 후라이 집에서 해보십시오. 5분이면 다 하는 게 계란 후라이인데 캠핑 가면 키고 가서 다시 한번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해외여행, 아이들 데리고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저 가봤는데요, 이거는 여행이 아니에요. 그건 여행이 아니에요. 저는 갔다가 우리 셋째를 놓고 오고 싶은 충동에 얼마나 많이 사로잡혔는지 모릅니다.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거, 여러분, 이거는 키우는 게 아니라 모시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올해 우리 아이들 유모차보다 반려견 유모차가 더 팔렸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취미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수고에 수고를 더하고 수많은 돈을 써서 거기에 투자하지만 영적인 일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였는데 너희의 집을 짓느라 빨랐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성실함이 아니라 우리의 게으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게으름은 헬라어로 아케디아인데 돌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의 삶을 열심히 돌본다고 성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볼 수 있어야 정말로 성실한 삶이 됩니다. 나의 가족들만 돌보고, 나의 취미만 돌보고, 내가 돈을 버는 것에만 빠르고, 사람들 만나는 것에만 빠르고, 하나님의 일에는 느리고 관심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성실함이 아니라 게으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올해를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빨리 달려오셨습니까? 올해 농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아침마다 물 주고 잡초 뽑고 해충약 뿌리고 더위와 싸우고 추위와 싸우면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아이들 잘 키워보려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밤을 꼬박 새우고 밥을 굶어가며 일하셨던 거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수고가 정말로 열매가 되려면 영적인 삶을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선시 되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참된 성실함이 있는가? 부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이제 황폐해진 하나님의 성전, 우리 무너진 이 영적인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